저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맥주 감사 주일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무교절 그리고 또 추수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나누고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설교여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는 덥고 졸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냥 코 골면서 자기 쉬운 설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자지 맙시다. 항상 뭐 마음 먹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잠이 오면 주무세요. 근데 코는 골지 말고 눈치껏 주무세요. 네. 먼저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우리 그 앞에 말씀 보면 첫째 달입니다. 이걸 이제 아비벌 그러는데 우리 달력으로 하자면 3월, 4월쯤 됩니다. 그 첫째 날 열 나흘, 14일 저녁에 뭐라고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모수를 너무 높게 봐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네. 괜찮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애굽 왕 바로가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 온 가족의 죽음이에요.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도 굉장히 장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정모사님이 제주도에서 그 장자가 갖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듣고 놀랐습니다. 야, 장자로 안 태어나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제주도는? 그래서 정모사님이 일본으로 왔잖아요. 장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면 제주도 사람 빨리 타지에 가서 살아야지 거기서 구박받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장자는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온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시려고 죽을 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죽음의 심판을 당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죄의 심판을 내리면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야 돼요. 네,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 저녁에 문설주, 그러니까 여러분 집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을 다는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와쿠.
일본말 맞습니까? 와꾸? 네. 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장자들을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유월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사망의 심판이 넘어갔다.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구약시대에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잖아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15일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무교절은 뭐냐면 장자가 죽었으니까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아 놓으면 큰일 나겠어요. 다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나가라고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나오는데 음식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반죽은 해놨는데 거기다 반죽하고 뭘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반죽만한 그 떡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는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무교를 해요. 그럼 영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어디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의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미련 다 버린 거예요. 세상의 미련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 무교절의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묻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알겠죠? 누룩이라는 건 세상의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구나. 그럼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는 구원받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구예요? 세상에 거짓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진실한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지금 매달마다 유월절과 무교절 지켜요. 그게 뭐예요? 네, 성찬식입니다. 바로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 유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이건 구약시대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약시대의 유교절과 무교절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욱더 참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성찬식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감사절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추수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또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라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뭐예요? 가라지는 모아서 어디에? 불 속에.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죠. 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요? 어디 곡간이겠어요? 그럼요. 알긴 잘 알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절이라는 것은, 추수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천국의 그 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뭐예요? 추수절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추수 때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확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추수 때가 되었다고, 가을이 되었다고 농부들이 다 똑같이 열매를 거둡니까? 아니에요. 많이 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한 농부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띵가띵가 놀았던 배짱이 같은 농부는 거둘 것이 별로 없어요. 맞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성도는요, 마지막 추수절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둬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상 주시고 면류관 주는 종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긴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부끄러운 건, 그런 말을 우리 하잖아요. 사실 구원받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지만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구원받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추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한 분만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런 칭찬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추수절에 완성돼요. 여러분, 우린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요? 천국 가야 돼요. 추수 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추절이 어떤 기간인지 알겠죠? 맥추절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성도가 마지막 추수 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자,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는 서기관이 와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죠? 서기관이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중요하지. 어느 게 좋고 뭐 어느 게 낫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지. 그럼 첫째 되는 계명이 있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삶이 다 지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물어볼게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한 가지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첫 열매로 할 수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에요. 무려 40년이야, 4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기 먹던데 그립습니다. 참외, 메론, 파, 마늘, 부추 먹던 게 할만해요, 할만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 외에는 먹어본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끔씩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 보리 말이야 싹 걷어가지고 보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말이야 군침 삼키면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우동을 만들어 먹으면 야, 거기다가 가쪼부시 이게 국물 내가지고 먹으면 물론 그때는 없지만 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야, 그 맛이 끝내준다. 그 우동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그냥 목으로 후루룩 넘어가는 것이 너희 먹어봤냐?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우동이 뭔데요? 여러분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광야의 풍경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첫 열매가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첫 열매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말로만 들었던 진짜 말로만 들었던 그 열매를 그 곡식을 먹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곡식 그냥 열매가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박하시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이 곡식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을 거둘 거야. 그런데 너희가 절대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풍성한 곡식아 열매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이거 너희에게 다 준 건데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이 첫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열매가 첫 열매예요.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열매인데요? 내가 40년 동안 기다렸던 열매인데요. 이게 어떤 열매인데요? 내가 말로 만들었던 그 열매인데요. 이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먹어봐야죠. 그런데요, 그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열매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첫 열매는요, 말 그대로 처음 것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오늘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서 첫 열매는 못 드려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내가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담으로 참으세요. 그 사람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말 그대로 정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소가 첫 새끼를 낳으면 첫 송아지 하나님 거라고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가셔가지고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설교 듣긴 들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와요? 네, 몸만 오고. 몸만 오지만 또 뭐가 와요? 졸음이 와요. 맨날 그 소리가 같잖아. 그러니까 설교들은 뭐예요? 꾸벅꾸벅 주무시는 거야. 거기다 또 임신까지 했으니 얼마나 또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임신까지 했으니.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또 그날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꾸벅꾸벅 주무시다가 갑자기 잠결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잠결이에요, 잠결에.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기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놀라운 건 2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잠결에 한 기도니까. 그런데 제가 어머니 부모님께 신학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20년에 잠결에 드렸던 그 기도가 번뜩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 돼야 된다.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물론 자기 아들하고 상의하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낳은 첫 아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장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가장 귀한 아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은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 용돈은 네가 벌어 써라. 너 차비도 네가 벌어 써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개딸을 사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핸드폰. 그래서 안 된다. 중학생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냐. 친구들하고 연락할 일 있대. 집 전화 있다. 집으로 전화하면 되지. 네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왜 핸드폰이 필요하냐. 저는 여러분 지금 이걸 핸드폰 사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가정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생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겠어요.
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찌까지나. 그럼 자기네 핸드폰 못 갖느냐고. 아니야. 너 고등학교 가서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네가 돈 벌어서 그걸로 해. 필요하면. 그다음 아무 말 안 해요. 이제 드디어 주은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단순히 첫 월급이 아닙니다. 계획에는. 어떤 돈인데요? 피땀 묻은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설거지해 가면서 번 돈 아닙니까? 네. 그거 가지고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디즈니랜드도 가고 싶고, 겟다이도 해야 되고, 친구랑 맛있는 거 사먹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 가지고 얼마나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집단에는 첫 월급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첫 열매를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요, 풍부한 가운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가난해요. 정말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첫 곡식 얻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풍성하진 않지만 작은 것이지만 가장 귀하고 생명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은이에게 주은아, 이거 첫 열매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저한테는 말을 별로 못해요. 해봤자 제가 무슨 말인지 또 설교가 들어가잖아. 너 왜 이 첫 열매를 바쳐야 되면 설교가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말 못하고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엄마한테 왜 제 앞에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은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주은이가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이가 드리는 첫 열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간절히 축복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입술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 내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거 드린다고요?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매일매일 첫 열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루의 시작, 제일 먼저 하루가 시작하는 가장 첫 열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요,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첫 시간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믿음은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첫 열매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매주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학생이 오늘 하루 주신 시간 나 먼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오늘 하루에 먼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여러분, 일주일 어느 날부터 시작해요? 주일날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상 사람 일요일. 그래서 여러분 달력 보세요.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요. 물론 어떤 달력 보면 가끔씩 월요일부터 맨 앞에 가 있는 달력도 있지만 대부분의 달력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일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일주일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첫 시간, 이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바로요, 첫 열매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첫 열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첫 열매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세요. 그럼 아침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는 오늘 김정희 사님 영상을처럼 주여 하고 불러요. 핸드폰 가지고 카톡 하긴 안 해요. 그렇죠. 주여, 주님 부르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주여 안 부르고 뭐부터 커요? 텔레비 리모컨부터 들어요. 띵 눌러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요 절대 천열매 못 드립니다. 나를 위해 그 천열매를 사용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주일, 이건 타협할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 걸고 지키는 게 주일입니다. 왜요? 천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고 내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타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그럼요, 주일날 드린 예배가 달라집니다. 주일 꼭 지켜야 돼.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이상하죠? 똑같은 난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천 열매를 내가 먹어버립니다. 물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뭐예요? 가장 귀한 것 먼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떼어놓죠. 이건 천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드리는 거 천 열매 아닙니다. 천 열매는 말 그대로 제일 처음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됐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가장 처음 것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딱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겁니다. 천 열매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 천 열매 누가 먹어요? 내가 먹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채워넣을게요. 나중에 언제 채워넣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보다도 사랑하는지 그 기준이 바로 천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거로 섬겨야 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천 열매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맥주절의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잠언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풍성한 수확은요 천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천 열매 드려야 됩니다. 천 열매 드리지 않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천 열매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유월절 신앙, 무교절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맥주절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주셨습니다. 아니,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주신 게 아닙니다.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생명 주셨습니다. 뭐예요? 가장 귀한 것. 아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천 열매 드리는 것이 왜 어렵겠어요? 만약에 내가 천 열매 드리는 것이 힘들고 천 열매 드리는 것에 갈등한다면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유월절 믿음이 있고 나에게 무교절 믿음이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망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유월절 믿음이 분명한 성도는요, 맥주절은요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의 천열매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주일 첫 시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풍성한 추수절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너 이거 첫 열매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추수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첫 열매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맥주감사절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첫 열매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첫 열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놔야 됩니다. 제가요,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할머니가 방학에 이제 왔다고, 조카 왔다고 옥수수 삶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버지는 조카 왔다고 삼양라면 한 박스 사오셔가지고, 그리고 큰 솥단지 20개 넣고 끓이시고, 그래서 라면인지 우동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게, 항상 처마 밑에 보면 옥수수를 이렇게 통통만 걸어놨어요. 그 보면은 제일 맛있는 거예요. 통통하고요, 알도 굵고요, 반짝반짝 윤기 나요. 그래서 할머니 물어봐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니까, 할머니 저거 맛있어, 저거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 절대 그거 안 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씨앗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건 놔뒀다가 나중에 씨앗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 씨앗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첫 열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첫 예물 타협하지 마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맥주절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신 그 믿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첫 열매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의 첫 열매, 여러분의 물질의 첫 열매, 여러분의 마음의 첫 열매,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천열매 드리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천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